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길기 때문에 31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말씀 제목은 디테디오스, 염려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테디오스, 염려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1년이 365일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 매일매일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복될 텐데,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이런 근심 저런 근심, 걱정이 늘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학자가 1세기 교회 문서로 조사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때 기록됐던 그 교인 명부에, 1세기 당시 교인들 명부에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디테디오스가 헬라어로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디테디오스 베드로라고 하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근심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관을 갖고 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늘 죽음의 공포가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디테디오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의 그 교인 명부 속에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그런 별칭들이 많이 붙어 있던 것은 그만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만한 일들이, 상황이 급박하고 힘들고 그리고 목숨을 걸 만큼의 고난의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디테디오스 요한, 디테디오스 바울, 디테디오스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이 붙었던 하나의 그 별칭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애칭처럼 되어졌고, 우리도 마찬가지 디테디오스 안성우, 디테디오스 아무개, 결코 뭐하지 않는 사람,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안성우, 혹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아무개. 여러분들도 스스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보십시오. 디테디오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염려에서 해방만큼 좋은 것도 없겠죠. 그런데 그 염려가, 이 염려는 늘 인간에게 따라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은 결국은 이 땅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겨진 것인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입을 게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철저하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28절을 보시면, 그러면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하면서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불도 하나님의 이리 입히시거늘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럼 오늘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염려의 문제는 왜 생기느냐?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 적음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염려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사실은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두려움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염려의 그 시작은 믿음의 끝이지만 믿음의 시작은 근심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름 앞에 디테두스 아모게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을 그냥 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인사할 때, 아이고, 저 걱정해 주신 덕분에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한 그런 걱정보다는 이제 내 생각을 많이 해주신 것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건데요. 우리가 이 근심이 왜 문제냐면 이 근심이 단순히 그냥 근심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정신적인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영혼마도 병들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테디오스, 우리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염려하지 않고 싶다고 해서 염려 안 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의 배경이 쭉 보시면 그 6장 19절부터 보물 하늘에 싸우더라는 그 말씀이 나오고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근심거리가 달라져요. 이 땅의 것이면 이 땅의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겁니다. 돈이 너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너무 많은 것 때문에 염려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염려는 아주 우리 가운데 아주 위험하고 또 우리를 이 염려가 믿음을 질식시키기 때문에 그 질식된 그 믿음이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말세의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악 3가지 중 하나가 염려입니다. 염려는 죄의 크기만큼 악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그만큼 악한 죄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랑 불신 때문에 나오는 게 염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의 최고의 악이 뭐냐? 염려와 근심과 걱정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대부분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아야 할 것을 염려하는 그것이 백해무익한 건데 많은 게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는 헬라어로 메린나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메린나우는 나눈다는 뜻의 메리조와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누스의 합성입니다. 이 말은 마음이 나뉘는 것, 그게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갈라지는 것, 그것이 염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나누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거품처럼 부서지고 약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을 해결해야 염려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염려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영어의 걱정과 근심, 이걸 영어로 worry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이 worry라는 어원을 쭉 들여다보시면 늑대가 물어뜯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이빨로 꽉 물어뜯어 제시켜 죽이는 듯 하는 그게 염려라고 영어로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질식하게 하는 게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의 심령을 물어 질식시켜버리는 무서운 것이고, 한번 염려의 병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 심령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염려와 공포 속에 사라졌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광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실질적인 실패의 원인이 공포와 염려.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커지면 그것이 실체가 없어도 공포,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불안을 같이 떠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믿음이 질식되어 버리는 겁니다. 염려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의 힘만, 우리의 에너지만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염려의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에서 죄의 본성에서 불신앙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모든 부분들을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권면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빌립보서 가보시죠. 4장 6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럼 여기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 그러니까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될수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왜 염려가 무섭느냐? 우리의 마음 빗장과 생각의 빗장을 열어젖깁니다. 그러면 원수가 공격하고요. 우리의 죄의 본성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들이 우리를 좀 더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실체 없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그 실체가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공포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악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말하는데 이 생활의 염려는 일상처럼 우리 가운데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내게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반증입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하면 염려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자나 더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염려를 내일까지 끄고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영역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러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까 또 다음날 그날이 됐으니까 또 괴로워란 말이냐? 염려란 말 그 말은 아니고 그 염려를 그 날에 종결시켜라는 겁니다. 끝을 맺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예, 우리는 반드시 이 염려의 문제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디테디우스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염려를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하물며 너일까 보냐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젖에는 심지도 않고 추수도 않고 곳간에 쌓아두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다 기르시고 먹이지 않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장 28절에도 또 너희에게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하지 않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공중의 새도 먹이신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주님이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자녀인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 이게 아주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점검하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입니까? 그렇고 그런 관계입니까? 자녀입니까? 그냥 자녀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그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보물과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가만 놔두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기꺼이 입히시고 기꺼이 먹이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거두어져야 되고 그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시는지 그 부분을 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둘째는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있어야 할 줄 안다. 그럼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있어야 될 줄 아신다는 거예요. 의식주의 문제, 우리가 삶의 문제,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구하는 자들은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해주십시오. 뭐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붙게 해주십시오. 취직시켜 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이거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인생에 인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속들이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확신하는 거야.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같이 구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어떻게든 신으로부터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우리에게 입히시고 마땅히 우리를 먹이시고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분명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가 몰려오면 그 염려 속에서 우리는 그 염려가 우리를 질식시켜요. 어떻게?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나 혼자 동떨어져서 아주 떨어진 것처럼 그런 상태에 빠집니다. 시편 23편에 시편 23편이 시편의 꽃 중의 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면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거 그 자체는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기서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자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 다음 안위하시는 거, 지켜주시는 거, 보호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하나님보다 문제가 가까이 있다 여겨질 때, 하나님보다 나의 현실이 내게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나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니까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호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속에 이러한 염려가 딱 다가오면 거기에 그냥 넉넉고 그냥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야, 감사만 하나님께 아뢰야 되고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거기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거기로부터 우리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과거 권사님들 늘 찬양하실 때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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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러니까 천마디 말, 만마디 말, 억마디 말보다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상황 아시지요, 내 처지 아시지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필요를, 내가 원하는 것을 누구보다 아시는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삶을 살면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분이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일상 삶을 먼저 우선하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이 딱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신앙이 가장 먼저 앞서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따라 나오는 게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안위하시고 그리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미국이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왔던 청교도들이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습니까? 이후에 뭐 다른 또 개척을 위해서 막 개척제를 찾아서 영국에서 막 떠나왔는데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왔다가 그리고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고 이제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집을 먼저 지은 게 아니라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그러니까 볼품 없어도 교회부터 지었고 그리고 첫 하나님 이제 추수를 했을 때 기꺼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후에 오긴 했지만 다른 지역에 왔던 사람들은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또 실질적인 폭력에 의해서 많이 죽어나가서 그게 뭐냐면 청교도들도 먹을 게 없어서 힘들었는데 그들은 서로 나누면서 신앙 가운데 잘 이겨나갔는데 다른 쪽 사람들은 다른 쪽에 왔던 그 영국인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니까 신앙이 최우선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거기에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강탈하고 그러면서 강한 자들은 살아났고 연약하고 노인들 이 사람들은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그들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그게 뭘까요? 예, 결국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최우선이었고 하나님 그분이 최우선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후에 그들에게 놀랍게 은혜 주시고 복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일이 막 우리의 어떤 그 생존의 문제 때문에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리고 초월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청중들은 거의 대부분이 극빈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 로마가 어마어마한 세금을 뜯어갔고 종교 지도자들의 세금을 뜯어갔고 분봉 왕이 또 그들의 세금을 뜯어가고 도무지 살 수 없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것도 당장 오늘 내가 일하지 못하면 내일 굶어야 되는 그런 이러한 그 정말 절박한 상황이 있던 사람들이랑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그들에게 말씀에 다가오는 게 달라요. 근데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너희 천복께서 책임져 주신다.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 주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통찰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이 땅의 삶에서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염려의 문제는 우리가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조지 몰로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면 믿음이 죽는다. 믿음을 가지면 염려가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면 믿음이 죽고 믿음을 가지면 염려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더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티디오스 안 쓰고 디티디오스 여러분 이름 그게 붙어야 돼요. 염려하지 않는 안성우,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말하는 뭐냐면 우리가 염려가 우리의 습관이 돼서는 안 되고
염려는 우리의 손이 아니라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사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럼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이유는 염려는 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염려는 우리가 염려함으로 뭔가 얻을 게 없어요. 마음에 고통만 가져다 주고 우리는 눌릴 뿐이고, 그러면 그 염려가 딱 되어지면 가난한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염려의 종이 되어버리면 그 염려의 열병을 앓게 되고 결국은 돈을 숭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할 때 생기는데 그것에 막 붙들다가 병들어서 아주 해로운 것에 의해서 아주 그냥 뭡니까? 약해지고 부족해지고 연약해지고 그리고 넘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염려를 통해 일어납니다. 왜? 염려는 아주 해로운 거라고 예수님 말해요. 두 번째는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함으로 키를 한잔하다 할 수 있느냐 말씀처럼 무익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오늘 염려하면 내일로 염려가 연장이 되고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염려하게 하란 말은 오늘의 염려를 오늘로 종결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염려하게 되어지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에너지만 소모하게 되어지고 무익하게 되고 쓸모없는 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염려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대하여 둔감해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하나님께 대해 더 깨어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염려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했습니다. 그럼 내일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에게 아직 이르지 않는, 내게 속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내일까지 염려를 끌고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오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게 아직 이르지 않았고 내 것이 아닌 시간에 걱정하는 거,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염려는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뭔가로 가득 채우고 가는 것이다. 말을 바꾸면 마음이 혹시로 가득한 것이다.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혹시 저러면 어떡하지? 이게 가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오늘로부터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와 같고 오늘 제대로 살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내일의 염려까지 끌어안고 씨름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바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염려하면 안 됩니다. 디테디우스 염려하지 말아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염려합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건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염려거리가 생각납니까? 기도로 나가십시오. 하나님 곁에가 맡기십시오. 또 하나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진 거, 깨지는 거라 했잖아요. 왜 마음이 나누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신뢰 부족이 나오는 겁니까? 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이런 모든 것들이 내게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잖아요. 헬라 원전에는 편히 쉬게 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을 주님께 던져야 돼요. 믿음과 염려는 서로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면 염려가 적어지고 염려가 커지면 믿음이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일을 의탁하고 믿음과 기도로 하나씩 풀어나가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염려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수가 우리 속에 막 갑자기 생각 속에 막 염려거리를 막 집어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는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깨 부셔야 돼요. 내 머리 위에 뭐 하지 못하도록, 새가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마틴 루터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사탄이 새처럼 공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는 그 말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는 영적 생활의 부족에서 비롯된 거예요. 외부적으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심령의 문제예요, 사실상. 다윗이 시편 40편 1절과 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오는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두려워해야 할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산이 흔들린다잖아요. 땅이 변한다잖아요. 심지어는 바다에 빠진다잖아요. 산이 흔들려서. 바다가 막 흉폭하게 막 쓰나미처럼 막 몰려온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의 피난처의 힘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야에 따라서 내가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내 믿음이 분명하게 서워야 되고 그 믿음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이 그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토록 우리 속에 있었던 뭐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깨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얻을 줄 또한 알아. 그러면 우리에게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일상의 염려, 인생의 염려, 내 자신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어떤 염려들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러한 염려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그분에게 기도하고 믿음을 앞섬을 통해서 디테디오스, 염려하지 말라. 디테디오스 안송, 디테디오스 여러분, 염려를 과감하게 이기고 염려를 즉시시켜서 큰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해 준 역사적 은혜의 주는 우리는 연약해서 부족해서 염려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마땅히 우리를 책임지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그 일을 구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에 책임지신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감을 통해 염려를 충분히 이겨내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기 원하고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